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14절부터 21절은 에돔이 자신들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내용이고 22절부터 29절은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사역을 승계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로 인해서 목전에 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13장에서는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신광야 가데스라고 되어 있는가? 두 곳에 기록된 가데스가 다른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곳입니다. 신광야는 이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와 신광야를 포함한 전 지역을 바란 광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신광야에 있었고 바란 광야는 그 신광야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전반부에 갔던 그곳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로 인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을 이제 광야 생활의 후반부에 다시 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간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첫째 달에는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 1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야훼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모세가 붙인 이 무리바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붙였고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그 기적에 대해서 즉
반석에서 물이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신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광야 생활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오만함이 이유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에서 모세의 교만을 느낄 수 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말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백성들로 인해 분노한 모세가 말 실수를 했던 것이죠. 둘째, 모세의 불순종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로 인해서 반석이 아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혈기로 인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거룩한 분노를 넘어선 망령된 언행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모세의 때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동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진입 직전까지 인도하는 것까지였고, 이후는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그리고 땅 분배 등은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실수한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감정이 격앙될 때 말과 행동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히 모세의 실수를 보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감정이 격앙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